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깨닫는 대로 실천하며 살고자 하였지만 부족한 점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더욱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으로 나아왔사오니 부족한 저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을 보내 주옵소서. 죄로 인해 심령이 억눌렸던 자녀들에게는 진리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여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면서 죄를 멸하려 하셨지만 저희는 지난 시간 더럽고 추한 죄를 모으고 싸우며 살았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며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세상 풍조에 밀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며 믿음을 저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죄악 중에 살았던 저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죄를 계속해서 참회합니다. 이 시간 참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독문 37번 시편 91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김봉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저희들이 엎드려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 한 시간 섰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사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고집과 제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오늘도 상한 심령, 찍힌 심령, 실패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염치 없지만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저희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디를 보더라도 참 위로를 받을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시간 저희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엎드렸으니 이 한 시간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한 것이 왜 없겠습니까? 돌아보면 부족한 것이고 또 돌아보면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부족한 모든 것들이 풍족함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살이 살면서 돌아보면 어찌 근심할 것이 없겠습니까? 여기를 봐도 근심거리요, 저기를 봐도 걱정거리요, 그저 근심과 걱정에 억눌려 사는 저희들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속의 모든 근심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바뀔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욕심과 명예와 저희들이 가진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좁은 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이 고난의 십자가가 생명의 면류관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풍파가 어떠하든지 세상의 고난이 어떠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믿으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멈추어 서신 그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켜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70주년을 지나 100주년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받고 좌로나 이로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만 받는 귀한 우리 대형교회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말씀으로 신앙으로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전 세계와 우리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귀한 일꾼들이 이곳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음 세대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0월 19일에 있을 항종직 선거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선거를 통하여 귀한 일꾼들이 세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일꾼들이 충성 봉사함으로 더욱더 우리 대형교회가 부흥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거의 모든 일정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이 항종직 선거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이 선거로 인하여 혹시 마음에 상처 입는 자들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마음에 상처받는 자들 없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경제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국방이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국회가, 이 나라의 군대가, 이 나라의 대학에 복음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에서 이 한 시간 지하교회에서 동굴에서 엎드려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아 응답해 주옵소서. 북녘 땅을 향하여 하나님 들었던 진노의 팔을 하나님 이제 거두어 주시고, 사랑의 팔로 하나님 북녘 땅을 안아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불바다가 북녘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남북이 함께 어울려 예배하는 통일 조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구촌에 전쟁의 포성이 멈추어지지 않고 혹한과 또 태풍과 하나님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하여 지구촌이 병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구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강군적으로 붙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온 교우들이 만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 받아들여 그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의 말씀, 신약성경 40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온전히 깨어있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유퀴즈라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분의 인생 책 3권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세상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한 그런 지구 환경에 대한 그런 책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인간이 개발과 편리를 목적으로 자연과 동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땅과 물과 공기를 오염시켰다는 것이죠. 그 결과 많은 동식물들이 멸종하고 있고 탄소가 과다 발생하여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산업화 대비 기온은 1.5도가 올라갔고 이 추세면 2041년에는 이제 2도 이상 오르게 되어서 굉장히 지구가 이제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1m 상승합니다. 그렇게 되면 각 주변의 농경지와 주거지가 침수가 되죠. 그리고 동식물들은 20 내지 30%가 멸종이 되고 사람들은 4억 명 이상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또 기후변화로 최근 20년간 세계 식량 생산량이 최소 21%가 줄었고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식량이 감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식량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작가인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미 3차 대전은 일어났다. 단지 느리게 진행 중이다. 이 기후가 지구촌을 얼마나 힘겹게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연이라는 귀한 삶의 터전을 망가뜨리고 하나님께서 도우며 살아가라고 주신 인간들이 서로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때에 망가지고 있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자연이나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망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을 하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인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대는 지도에 있는 것처럼 두아디라에서 남동쪽으로 65km 지점에 존재합니다. 고대에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다고 하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금과 은으로 화폐를 만들어서 부의 상징이 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78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을 중심으로 이 도시에서는 연회와 오락과 축제가 끊임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치한 무역 도시의 분위기를 유지해온 이 도시의 세속성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조차도 급속하게 망가뜨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보시면서 뭐라고 지적하셨냐면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자, 살아있다는 이름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명성이라는 얘기거든요. 살아있다는 이름이라는 말은 세간의 명성이 이 교회는 자자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로부터 이 교회는 평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죽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죽은 상태를 말하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말은 세간의 명성은 자자하지만 실상은 죽어가고 있다. 사람들이 일컬어서 너희 교회는 좋은 교회고 너희 교인들은 참 신앙생활들을 잘한다고들 그렇게 칭찬들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너희들은 죽어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당시 사대교회 상황을 살펴보면 이 교회는 놀랍게도 박해가 없었습니다. 이 교회 인근의 많은 교회들은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하나는 로마 정부로부터 황제 숭배를 안 한다고 박해를 받았고요. 또 하나는 유대인들로부터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이런 박해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또 하나 이 교회는 주변 여건이 좋았습니다. 이 지역은 산업이 왕성했습니다. 주변에서 사금이 채취되었고 염색업과 양털 가공업과 같은 산업이 크게 발전되어서 사람들의 평균 소득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도 생활에 여유가 있고
그러다 보니 교회도 재정이 넉넉해서 교회 건물도 크고 웅장하게 지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남들이 다 높이 평가하고 자신들도 만족하고 있는지 몰라도 예수님의 평가는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뜻대로 되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고 더 바랄 것이 없을 때가 사실은 영적으로 위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의 절박함이 떨어집니다. 기도에 간절함이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 땀 흘려 봉사하고 헌신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졸리게 되고 영적인 그러한 죽음이 오게 되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약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박해가 없습니다. 다른 중동이나 이 어려운 나라들이 박해도 있고 힘든데 그런 것도 없고 또 신앙생활에 별다른 어려움도 없어서 크게 부흥하여 살아있다는 이름을 전 세계 교회들에게 알린 바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상은 이 사대교회와 같이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5일 날 본교단 총회 통계위원회에서 아주 색다른 발표를 하나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실 여러분 아시듯이 우리 교단이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이제 중심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의 전체 교인 수가 작년 표에 의하면 219만 916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17,063명이 줄어든 그런 숫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2015년에 278만 9천 명에 이르던 교인 수가 10년간 59만 8,183명이 줄어서 219만 명이 되었다. 약 60만 명이 줄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장로회가 20만이 안 됩니다. 기장교단 3개가 지난 10년간 사라진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사회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지고 또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교세가 줄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헤쳐나갈 전략은 여전히 아직도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부유하게 잘 살았지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그러한 심각한 그러한 손상이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대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3장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은 다른 건 아닙니다.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너희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개하라 했냐면 계시록 3장 2절에 보면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주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4절에 보면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예수님께서 보실 때 사대교회 교인들 가운데 일부 몇 사람을 빼고는 옷이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대교회 주변 상황은 도시가 경제적으로 번영하다 보니까는 당연히 도덕적으로 문란하게 되고 또 우상 숭배가 극심하게 되죠. 또 이 도시에는 시벨레라는 신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있는데 이 신을 섬길 때 아주 특별한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그러나 타락한 삶을 살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물론 교회 올 때는 그런 옷을 갈아입고 나왔지만 예배드리고 나서는 다시 그 세상 옷으로 갈아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장 4절 이후에 보면 그러나 그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옷으로 갈아입지 않은 그러한 소수지만 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의로워진 흰옷 입은 사람들, 그 흰옷이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이 실제 삶이 의롭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대교회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고난도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박해도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부 갈등이나 다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 아니라 그 요인은 세속화였습니다. 사대교회는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미쳐야 되지만 세상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여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 물들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으로 밀려오는 세속화의 물결을 이겨내지 못하고 만 것입니다. 삼투압이라고 하는 자연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농도가 낮은 곳의 액체가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일컬을 때 삼투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드리겠지만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예가 소금물에 배추가 절여지는 현상이 전형적인 삼투압 현상이죠. 소금물의 농도가 배추 내 농도보다 높아서 배추 안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 배추의 숨이 죽는 그런 현상을 말하게 됩니다. 오늘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소금에 자기의 수분을 빼앗겨서 절여지는 배추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아 자신이 절여지듯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흙 속에 수분을 빼앗아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는 나무 뿌리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보실 때 사대교회는 절여지는 배추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소수의 사람들 빼고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영향을 받아서 휜옷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잠에 빠져 있지만 끝은 아니죠. 주님이 촉구하시는 한 말씀, 깨어나라, 그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깨어남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낮에 속하라는 것이죠. 낮에 속한 사람은 예수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목사들의 목사라 불리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다움에 일치하고자 하는 평생의 노력이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과 깊은 그런 일치를 꿈꾸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영국에 살 때 영적으로 힘들어질 때마다 종종 방문했던 곳이 있습니다. 리빙스턴 영성센터입니다. 저희 집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블렌타이어라고 하는 곳인데요. 리빙스턴 선교사의 생가를 선교센터로 복원한 곳이죠. 거기에 전시된 여러 많은 내용들 가운데서 제가 특별히 감동을 받은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리빙스턴 선교사가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갔을 때 영국에서 그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엇갈렸습니다. 진실한 선교사다, 아니면 가짜다. 그래서 뉴욕 헤럴드 신문사의 스탠리라는 기자가 진실을 파헤치려고 그 아프리카 내륙까지, 지금도 아프리카 가기 어려운데 아프리카 내륙까지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몇 달간 리빙스턴과 함께 생활하면서 동행 취재를 하다가 이 취재를 마치고 돌아올 때 이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리빙스턴은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몇 달 동안 그와 함께 있으면서 그의 삶이 곧 예수의 삶이요 그의 인격이 곧 예수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그가 믿는 예수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내 자녀들이, 또 내 주변의 친척들이, 내 주변의 친구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잘 믿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말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행실로 우리가 전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예수를 신실하게 잘 믿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3장 5절에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오늘 이 세상이 세속화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서 우리의 삶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길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깨어지고 또 상해진 이때 회복의 길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교회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의 생명력들이 가득해지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3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찬송가 51장 1절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생명도 건강도 재능도 기회도 모두 주님께로부터 왔고 저희는 그저 잘 관리하는 청지기 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놀라운 축복에 감사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믿음의 분량으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 감사 주정 선교 건축 장학 사랑의 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바치는 그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에 복의 복을 도와주셔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적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해결되어야 될 문제도 많습니다. 풀어가야 될 일도 많습니다. 돌아와야 될 일도 많습니다. 주의 은혜와 위로와 만져주심과 역사하심이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셔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기도가 필요한 자들에게 기도로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윤희계 유전대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는 각 기관별로 원례가 있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팔 선교사 장성란입니다.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왜 전도를 해야 하는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네팔에 있는 여러 교회 목회자들을 모시고 4일간 전도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을 위해서 지원해 주신 대형교회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우리 함께하는 네팔 선교지에 있는 장성 교사님이 보내신 영상인데요. 그 한 지역 교회 목회자 50여 명 초청해서 이제 계속 재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이제 형편이 안 됐는데 식사와 숙박 이 문제가 2박 3일 동안 해야 되는데 어려워서 저희에게 요청을 해서 저희 교회가 2박 3일 동안 식사와 숙박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선교비가 이렇게 귀하게 쓰여지고 또 더 많은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